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는 조건에 반응한 게 아니요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어떠한 상황의 조건에 감사를 하고 있다면 아직은 수준이 낮은 자에 있지요. 그러나 오늘 나의 감사가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기쁨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이 교회의 시작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따지면은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근친상 간에 그러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숭배의 문제, 또 고소고발하는 상소의 문제, 여기에다가 예배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느냐, 바로 항구 도시인데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번화가입니다. 무역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동서 문화가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곳으로서 장사치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돈을 쓰고 산업이 발달되고 우상숭배가 심화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그 신전들, 12개의 신전들이 세워질 만큼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환경, 이러한 그 열악한 지역에 비록 상업도시이긴 하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상황이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데에 고린도에서 한 교회 대표자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표자가 가지고 교회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바울 사도니,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교회 사장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그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전서를 에베소에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1장 2절 나와 있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그 분쟁, 분열 문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급으로 그렇게 낮춰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파도 있지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네 파당이 날 만큼 교회가 아주 주님의 공동체가 분열된 상태였었고, 여기에 고소 고발이며 음행의 문제며 심각한 이 문제를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소론 부분을 쓰시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의 말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4절부터 이 바울이 전개된 내용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지금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은혜로우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를 이뤄야 되고, 예배하는 데 사랑하고 섬기며,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데 지금 저마다 사람 그 불의에 따라서 파랑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 많은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갈등 중에 있는데 도리어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뭘 도대체
오늘 이 바울은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지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요. 이 은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그런 대가도 지불한 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호의, 그 좋은 그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시련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첫 번째 이유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부흥성회를 했고 많은 인파들이 참석해서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예요? 제가 아까 조건에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은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생,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핵심이 뭐냐?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속죄의 희생임을 여러분 은혜의 핵심으로 여기십시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뭐 환경이 좀 개선되어지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도 은혜는 은혜겠지만, 은혜 중에 은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 예수님과 관계돼야 돼.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는 값으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빚 갚는 것은요,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목숨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뭘로 갚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게 갚아지는 일입니까? 주님은 죄 없는 그 분이, 죄 없는 그 온전한 의로우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내가 죄 있는 몸으로서 죽어진 것과 이게 같은 급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핵심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한 구속의 사랑이요, 나를 위한 구속의 그 은혜임을 은혜의 핵심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믿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도록 역사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먼저 감사의 조건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했습니다.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한번 따라서 국제화시대. 카리스. 은사는 뭐냐? 카리스에다가 말을 붙이면 됩니다. 카리스마. 시작. 카리스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마로 할 때 이것은 선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선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이 받은 그 은혜가 뭐였냐면 바로 카리스마, 은사였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이런 은사가 9가지를 비롯해서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도 있었지만 그들에게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은사의 선물도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다양하게 받았던 이들이 어느 은사가 탁월하느냐 문제 갖고 또 붙었어요. 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믿음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병 고치는 신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이렇게 또 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바울은 정리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최고의 은사를 말하겠다고 하면서 은사장인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13장 넘어갈 때 사랑은 그렇게 나오죠. 그럼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은혜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를 그들이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5절에 나와 있는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이 언변이 뭐냐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은사가 있는 건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많다라고 그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 소멸되고 맙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을 때에 더 하나님께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는데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감사할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확신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실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8절. 뭘 감사하고 있는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사실 불안정하죠. 세상을 이기자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력이 너무 약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에 뿌리치고 물리치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근성이 너무 약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재림의 날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의 이 전인적인 구원이 완성된 사람 아직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원죄로부터 해방된 영혼의 구원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내 육체까지 아직 내가 신령한 몸으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육체의 온전한 구원은 주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가운데에. 자,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 이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랬는데요.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그 분당이 있고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풍지파산의 그러한 이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을 나는 기대하고 감사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의 신앙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정말로 본인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의 약함이 어쩌다 세상에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세상에 결의하고 세상에 동의하고 그래서 야합하고 이러한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바울의 고백들에 의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누구도 예 없이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은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요즘에 뭐 현장에 보면은 어떠한 정말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부정에 대한 항거하는 이들과 그 부정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론을 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 나라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한 것은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의가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설 때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눠져서 서게 될 것인데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서게 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말했는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말했는데 결국 완성된 구원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수치스러움이 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러한 설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의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확신하는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그 앞에 살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분파와 분쟁으로 인하여 시련 중에 있었지만 환난 중에 있었지만 완성된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오라. 너희를 불러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교회는 불러냈다 콜아웃인데요. 콜아웃인데 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교제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게 한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하나님과의 교제하게 한 것입니다. 다만 기도와 차이가 있다면 기도는 거기 붙어 있지 아니할 뿐이요 찬양은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 것이지 기도가 여러분들의 뭐 하소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뭐 어떤 급한 소원 문제 푸는 수단이 아니오 여러분의 찬양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노래의 실력의 우아함을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이게 기도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이 예배하고 있다는,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바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했습니다. 430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후손, 이것은 2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세우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그 왕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10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2000년이 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멘. 인간의 약속은 아무리 원칙을 말하고 아무리 규칙을 말한다 하지만 그런 원칙과 규칙은 말뿐이지 그냥 어떠한 이득 앞에, 어떤 그 기득권 앞에, 어떤 자기들의 그 단어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이 아닌 4000년이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십자가 지기 전날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 새 언약의 피는 곧 조금 있다가 십자가 지심으로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언약을 거기서 선포하신 거예요. 기생나합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자신을 죽이려고 구하는 사울왕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참을 열악합니다. 분당, 파당, 다툼, 대립, 음란, 우상의 문제, 부활의 문제, 고소 고발의 문제,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 나라의 민족상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망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희망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좀 더 긍정적, 소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온전히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우선을 쓸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 것을 감사,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고백에 따라 오늘 여러분의 환경, 우리의 환경이 지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많고 경제적으로 참 단시간 일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무질서에 참 아픈 일이 많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다. 환경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 보십시다. 주님의 소망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없는 개인 어디 있고,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국가, 이 땅에 어디 가십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흠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실 것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되시기를